하나님 말씀은요, 굉장히 영적 침체에 있는 사람들, 영적 위기에 있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두려움과 의심이 나를 사로잡고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설교가 될 수 있어요. 소망이 되는 그러한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가장 좋아하는 오늘 구절을 읽을 거예요. 가장 소망이 되는 그러한 구절을 하나 읽을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게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절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저희 교회에서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좀 어떤 식당에 들어가도 메뉴가 다양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뉴비전 교회도 영의 양식을 취하는 곳이고 공급되어지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이번 시즌 가운데 아가서의 말씀을 계속 열어주고 계시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9월 달부터 풀어지게 될 것이고, 또 기름 부음 학교도 같이 풀어지게 될 것이고, 성경의 맥잡기가 이번 연도는 좀 쉬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갈급함을 하시고, 또 우리 갈급함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오되 그 말씀 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취하고 양식을 취해서 생명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목마름과 갈급함이 하나님 안에서 해소가 되고, 그래서 죄사함과 친밀함 안에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또 여러분들이 신의 산에서 정말로 머무르는 마리아의 경험 안에서 머무르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왜 이곳으로 보냈구나,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준비되길 원하는지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다른 비본질에 너무 주목하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 가운데 주길 원하는 그 마음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이런 영적 메뉴 여러분들이 정말로 골라서 먹을 수도 있고 다 취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의 머리시고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더워도 일하고 계신답니다. 더워도 에어컨 밑에 숨고 에어컨 밑에 하지 않고 더워도 지금도 우리 10년 가운데 일하고 계신 우리 성령님 얼마나 덥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참고하시고, 오늘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는데, 한 구절 좀 먼저 본문을 좀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안다고 말합니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불신자가 이 말씀이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 부르심 안에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섭리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 성령의 거듭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말씀이 내게 진리로 다가오고 생수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사항은 분명히 본문 가운데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실존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시 말해서 합력하여 뭘 이뤄요?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원어로 봤더니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역사한다는 뜻이더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선을 위하여 함께 역사한다라는 원어음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최종적인 선을 위해서 우리를 뭐한다? 유익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우리 입장에서 그냥 선을 이루고 잘 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선한 일의 친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디도서 2장 14절 한번 봐볼까요? 디도서 2장 14절 한번 봐보세요. 자, 우리가 왜 창조가 됐는가?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성경대로 명시된 구절들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만드시고 말씀과 기도와 예수님의 피로 선한 일에 뭐한다?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는 구원의 목적이었고요. 이거는 창조의 목적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2장 10절이죠.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고 그 선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 안에 선한 열매들을 맺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선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고 선이 뭐냐면 바로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그 선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통해 그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어쨌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그 최종적인 완전한 선을 위해서 일하시며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결국 우리에게도 뭐가 된다?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 이 본문을 잠깐 제가 해석을 했는데 제가 거기 한번 일부러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 실패, 상처, 눈물, 핍박, 환난, 아픔 등에서 선을 이루어 주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한 개인의 삶의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세계 경영자이시며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선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취할 행동과 자세는 무엇인가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 삶의 완전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경영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의 역사, 우리 개인의 삶을 주관할 뿐 아니라 세계 경영자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세계 경영 안에서 구속사가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나중이요 처음이요 끝이신 분이로서 그 세계 경영을 이루어 가시면서 인류가 마지막 역사의 종말을 찍을 때 여러분 무엇대로? 말씀대로 성취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일하심을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 우리에게 위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그러한 만물의 주제이신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선을 이룹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안에 내포된 의미 안에서 물론 이 본문은 그대로 그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어떠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 속에 이미 우리의 행동에 어떠한 하나님의 요구들을 이게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들 가운데 이 역사, 이 선한 역사는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최종적인 선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해 드렸어요. 떠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 결국 말 그대로 힘을 빼는 거죠. 우리는 힘을 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최상의 조건, 영적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겠죠. 떠납니다. 믿음, 인내, 해석. 이 세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제 경험상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66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이걸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6절 1장 몇 절이에요? 6절이죠. 8절인가요? 고난과 함께. 자, 9절. 10절인 함께 받는다 고난을. 몇 절이죠? 빌립보서 1장 몇 절인가요? 29절인가요?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빌립보서 29절이에요? 예, 29절 펴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그를 위하여 뭘 받는다? 고난도 함께 받는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의 부르심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난을 주셨지만 우리는 감당치 않을 시험을 주님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뭐도 함께 준다? 은혜도 함께 준다는 것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머리는 알지만 그것을 정말 믿음의 눈을 열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최종적인 선을 이끌어내실 것이고 가장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상황들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실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실 텐데 그런 부분 안에서 나는 뭘 해야 되나? 근데 물론 믿음 얘기도 했고 해석 얘기도 있고 인내 얘기도 있지만 한마디로 하면 인내입니다. 인내예요. 인내더라고요. 기다림이에요. 오래 참음이에요. 사람들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고 다 포기하고 낙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죽했으면 네가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뭐한다?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제가 이 세 가지를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예화를 들면서 풀어놓겠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한번 먼저 읽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오네요. 자,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최상의 조건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 결국 주님 앞에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 그런 어떤 섭리 안에서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나에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기다림 가운데 그렇게 해석하면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너무나 불완전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해석이 틀려지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의 연약함, 인생의 연약함들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실존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밑에 보면 문제를 만날 경우에 우리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가 어떻게 된다고요? 상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해석의 문제, 두 번째는 문제 해결, 세 번째는 문제 도피라고 말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올 때 문제가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가 너무 두려우면 누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 자체는 그 문제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그 문제를 통해서 약점과 우리 연약함을 밀고 들어올 거예요. 문제가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커 보이고 문제만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 속에서 다시 말해서 아까 3번 해석이라고 했는데 그 문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기적의 재료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런 위기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 고난이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행복의 그러한 지금 그러한 어떤 재료가 되고 그런 사인이 된다는 걸 모르고 우리는 문제를 크게 보고 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문제만 보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고 어떤 파도라든지 어떤 놀이 일어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역경 안에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무엇을 바꾸기 원한 것이냐면 해석을 바꾸기 원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을 다루기 원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인내를 다루기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번에 제가 해석의 문제라고 적어놨어요. 세상 사람과 같은 관점에서는요 어떤 문제가 분명히 실패로 보이자면 어떤 자에게 뭐로 보입니까? 아니 우리 믿는 자에게는 어떤 그것이 하나님의 뭐가 된다? 그래서 위기가 뭐가 된다? 그 밑에다가 기회라고 적으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문제가 뭐가 된다?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력하의 선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텐데 어떤 자를 통해 역사한다고요? 믿는 자를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틀리게 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게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뭘 바꾸기를 원한다? 해석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한번 맛을 본 사람들, 실패를 경험하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심들,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들을 맛본 사람들은 또 맛을 보고 주님을 기대하며 해석이 점점 바꿔져 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큰 두려움이 와도, 그 문제를 넘어선 더 큰 문제, 폭풍 같은 두려움이 와도 우리의 해석은 늘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어떠한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예수님처럼 해석하여서 하나님 앞에 뭐하라?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석이라는 것은 감사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들을 감사로 해석하는 자에게 최종적인 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해석은 한마디로 감사예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그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대학에 바우어 교수가 있습니다. 이 바우어 교수가 차를 운전하다 가다가 뭐가 교통사고 나서 팔을 한쪽 잃어버렸어요. 왼쪽 팔을 잘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가는 사람인데 이제 팔들 하나 잘렸으니 뭐 아무것도 뭐 오히려 인생의 절망 가운데 온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팔이 한쪽이 내가 잘렸다가 봅시다. 또 여러분 그 간증 가운데 얼굴에 온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전하는 김지선 자매인가요? 여러분 그런 어떤 유튜브에 보면은 얼굴에 정말 형상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화상을 입어서 근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당시에 그 문제를 딱 당했어요. 바오 교수가 그 김지선 자매처럼 팔의 한쪽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고 가운데 근데 몇 년 후에 뭐가 일어나냐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모든 남자들을 징집을 합니다. 군대로. 근데 팔이 잘려서 군대로 징집이 안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절망이었으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이 팔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징집이 안 되게 하고 오히려 그 당시에 남아있음을 통해서 어디? 유럽의 신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었어요. 보세요. 당시에는 소망이 아닌 것 같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선을 이루는 역사, 소망이 되어지는 역사.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당장에는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맛본 자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게 될까요? 그래,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거야.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가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들이 이루어질 거야. 누굴 통해서? 나의 해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무너지고 그냥 살아가겠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될 때 그 역사들을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시고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진주 아십니까? 제가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주는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채취하는 게 아니라 조개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조개가 물이 들어오는 입구가 있고 나가는 입구가 있는데 이렇게 조개가 손이 없어요. 손으로 이물질 들어올 때 우리는 귀에 고막에 귀팝 있으면 빼내면 되고 우리가 눈에 뭐 들어가면 빼내면 되지만 이 조개는 이물질이 딱 들어오잖아요. 모래 하나가 들어오고 모래라고 하는데 모래는 아니고 미생물이라든지 기생충이라든지 하나가 딱 들어오잖아요. 이게 물로 씻어 나가줘야 되는데 안 나올 때 이 조개 속에 이 기생충이나 미생물이 자리를 딱 잡아요. 그러면 우리 눈에 뭐만 들어가도 얼마나 막 눈물 까끈까끈 거리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주층이라는 그 액을 분비를 해서 계속 감싼답니다. 그러니까 사투가 벌어지는 거죠. 어떤 조개는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이것들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놔버릴 때 썩어져 버리고 조개가 썩어져 버리지만, 어떤 조개는 계속적으로 진주충을 보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2년부터 4년 사이에 계속 이것을 싸서 뭐가 만들어지냐? 이 인고의 과정, 이 조개의 인고를 통해서 진주가 만들어진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들어 쓰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들어 쓰셔서 최고의 믿음의 장군을 만들어 가세요. 이 모든 상황을 들어 쓰셔서 누비온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들어 쓰셔서 저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조개를 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조개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다음에 조개의 투병생활. 조개 그 투병생활을 통해서 계속 까끌거리는 걸 계속 그거를 발산을 해서 그게 딱딱하게 굳어지면 그게 진주가 된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단순히 문제가 아니구나. 문제가 뭐다? 정말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재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과 같은 관점으로 해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감사문에 보면 해석이 틀린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학을 보내려고 했더니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먼저 순교하게 하고, 10가지 감사를 보면서 이렇게 똑같은 상황 가운데 절망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감사로 해석할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기독교사에 그것을 본받아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증가하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뜻, 이런 것도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알고 그걸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감사하구나. 주 안에서 감사가 이루는구나. 주 안에서 평강이 임하구나. 세상 사람들은 실패해요.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잃었기에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고 나갈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왜? 주님이 세계를 경영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시면서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오늘 최고의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 해석을 감사로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고가 필요합니다. 결국 여러분, 조개 껍데기 안에서 진주를 얻었고 그 바오 교수도 결국은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결국 유럽 신학에 영향을 미치는 자로, 존재로서 그 교수님을 일으켰듯, 그 목사를 일으켰듯,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제가 참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시즌들이 있잖아요. 좋은 시즌만 있습니까? 봄만 있습니까? 가을만 있습니까? 겨울 같은 영혼의 밤이 찾아오는 그런 혹독한 시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 시즌들을 경험할 때 성숙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가서를 보면서 깨달아요. 아가서를 보면서 영적 시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위기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정련소, 재련소를 넘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구나.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파도가 오는 것, 인생에 놀이치는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함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구나.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리는구나. 그것들을 깨달아 봅니다. 여러분, 해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해석을 바꾸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관점이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그것들을 해석하며 주님의 뜻을 사모할 때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고난입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으로 율례를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 이제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뜻이 되고,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아까 빌립보 2장 1장 19절에 고난을 받는데 은혜를 함께 주신다. 자, 그걸 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들이 뭐냐? 두 번째 뭐예요? 문제 해결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떻게든 문제만 해결받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때도 문제 가운데 정면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이 문제 도와주세요. 어떻게 보면 부르짖음, 자녀들의 고통, 신음소리 알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분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단순히 문제 해결자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적어놔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4절. 조금 더우니까 오늘은 좀 빨리 끝낼게요. 자, 13절부터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 주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자, 왜 선풍기를 좀 틀어주지 애들 이게 쓸데없이. 자, 14절. 자, 시작. 14절까지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단순히 문제 결자로 오신 분이 아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 가운데 우리를 향한 뜻이 뭐냐? 거기다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여러분, 저는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설교하시고 말씀에 다 들어있잖아. 자, 2절부터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겠습니까? 안 여기겠습니까?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을 맛을 본 자는 또 맛을 보는데 해석이 바꾸라 그랬죠. 지금 문제가 왔을 때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여겼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겼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선을 이루시고 나를 선한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이걸 깨닫거든. 자, 그거 답이 여기 있어요.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따라합니다. 고난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신앙생활 가운데 절대 설교를 해야 되는 덕목,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설교해야 되고 하나님이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이제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그 믿음의 본질,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따라하면 인내하는 믿음. 같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조개의 고통, 조개의 투병생활, 조개의 여러분 그 성숙되어지는 과정을 보십시오.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세요. 인고 없이 눈물 없이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지 눈물 없이는요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만 해결해 주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너무 어릴 때부터 마마보이를 키우면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너무 애들 오냐오냐 하면요 애들이 네 가지가 없어집니다. 첫 번째, 네 가지. 싸가지 없어져. 너무 오냐 해서도 안 돼. 적당하게 매도 들어주고 죽지 않을 만큼 잘못했을 때는 훈육을 하고 또 사랑할 때는 그 사랑을 품어주면서 그렇게 훈육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냅니까? 인내의 근육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여기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져지지 않는 근육들을 하나님께서 다 다루어 가기 위해서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시각들, 영적 사각지대 가운데 빛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각지대를 주님의 시각으로 보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노출시켜서 그 말씀의 빛 가운데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말씀의 시금색으로 말씀의 갈점으로 그 문제를 보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그 문제가 커서 두렵고 그 문제가 크게 보이고 그 문제만 보였는데 지금은 그 문제가 뭐예요? 야, 이걸 통해서 이제 기대가 되는 거야. 이 문제가 이제 기적의 재료가 되는 거야. 이제 이 문제가 진주가 만들어지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야. 야, 어떻게 하지? 너무 기쁘니까. 그러니까 2절에 환난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니까? 따라합니다. 시련 없이 인내 없다. No pain, no gain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고통 없이 이루는 게 있느냐? No pain, no gain이라 그러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온전히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시 한번 3절에 시작. 내 형제들아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니 인내가 뭔데 인내를 이루라 그러지? 아니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죽 했으면 주님이 야 정금을 사라 그랬잖아. 정금 인내 같은 말이에요. 정금도 인내를 통해서 불순물 순도 100%로 순금으로 만들고 단련해서 정금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정금과 인내는 같은 거예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정 같은 믿음 같은 겁니다. 왜 정금을 사라고 했지? 우리가 정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 왜야? 자,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인내가 왜 있어야 되냐? 히브리서 10장 36절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환난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가치가 있습니다.
자, 36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결국 그 약속은 천국의 약속이고요. 그 약속은 상급의 약속이고요. 그 약속은 축복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8장에서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마침내 복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마음밭 비유에서도 너희가 씨가 뿌려지고 파종되어지고 기도로 물 주며 너희가 마침내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인내 없이 거둬주는 게 아무도 없어요.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알지만 또 예를 들어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이죠. 이거 아는 말씀인데요. 인내에 대한 중요성, 가치가 나와 있어요. 자, 3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보세요. 지금은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세상 관점으로는 실패했고 세상 관점으로는 불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랑한 자들 가운데 소망이 있어요. 왜? 그분이 완전한 선을 이룰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 선을 어떻게 이룹니까? 결국 또 우리가 영적 유익,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소망이 하나님 안에 발견되어져야 돼요. 해석이 틀려져야 돼. 왜? 여기서 환난을 즐거워했어요. 왜 그랬을까? 인내와 믿음이 환난과 박해 중에 만들어지니까. 또 그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어떻게 돼요? 약속을 받는데 어떤 약속을 받는지 봅시다. 자, 그 다음 절.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야. 자, 안식을 받는데, 자, 5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뭘 받는다?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게 증거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이요. 은혜를 주신 이유는 고난도 함께 받으려 함이니라.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함이니라. 고난이 없으면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복입니까? 고난에 대한 해석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아요. 왜? 그래서 인내가 만들어진 후에 너희가 뜻을 행한 후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뜻을 행한 후에 뭐예요? 약속을 받는 거예요.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결국 선이라는 것은 우리 차원에서 얻는 부자 되고 잘 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선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함을 말합니다. 그게 우선순위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로 온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믿음을 인내하는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이 나타낼 수 있는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때로는 외면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가 살기 때문에. 그냥 다 도와주면, 가난하다고 돈을 다 도와주면 그냥 도움을 받는 데 익숙해지니까 네 스스로 주님을 찾고 울며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오히려 배워가는 경험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경험들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가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어떠한 불행을 허락하셔요. 요셉의 불행은 곧 요셉의 형통이었습니다. 그 감옥은 형통이었습니다. 그 종살이는 형통이었을 믿으십니까? 해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행복한 자입니다. 뭐 어떤 자라고요? 행복한 자입니다. 지금 엄청난 환난과 위기가 왔습니까? 지금 모래알 하나가 들어와서 조개 껍데기에다가 조개 속살에 딱 붙었습니까? 진주가 만들어질 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신 분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완전한 계획을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내 갈 길을 알고 계신 분, 내가 그래 말씀을 깨닫는 만큼 그 길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걸음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는데 인내와 믿음 가운데 어떤 약속을 받냐? 하나님의 합당한 자 여김을 받고요. 또 그 다음 절 봐볼까요? 그 다음 절에 어떤 유익이 있냐? 우리 가운데. 자 6절에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제 환난 준 자들 하나님이 쓸어버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공의 가운데 여러분 괴롭힌 자들 있죠? 가만히 안 두고 하나님께서 괜찮아요. 지금 잘 돼도 그냥 냅둬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냥
영원히 보지 안 되니까. 7절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자,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뜻을 행하니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준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뭘 거둬요?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 투자하는 자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될 것이고, 영화와 존귀와 칭찬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보화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림 때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문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놨어요. 이번에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영원 구원과 정금 같은 믿음의 근육을 만들어 가신 분이시다. 거기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욥기 23장 10절. 자, 욥기 23장 10절. 욥이 어떤 고백을 하냐? 23장 10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다음에 단련해서, 정련해서, 재련해서, 정금으로. 정금은 인내해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금을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정금을 환난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러한 성도가 되면요, 마지막 때를 이깁니다. 마지막 환난을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긴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니라. 적그리스도의 환난 가운데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인내를 훈련받은 자는 그 영적 골리앗이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 골리앗이 찾아왔을 때,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두려움이 없었을 때, 왜? 근육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싸울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익숙한 도구를 사용해 봤기 때문에, 물맷돌을 익숙한 그 은사대로, 훈련대로 그렇게 반응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 인내, 해석 세 가지를 적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기대해야 되고, 그런 부분 안에서 이런 가치를 깨달아야 돼. 문제의 가치를 깨달아야 되고, 고난의 가치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만 당하면 전화 와. 반은 울어요, 반은 울어. 정말 기쁨으로 감사헌금하고 기쁨으로 웃으면서 온 사람이 없어. 권사님이 되어도 그렇고 저도 그런데요. 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할 수는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는 가치는 무엇인가?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다. 그래, 하나님은 너는 그렇게 전지하신 분임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게 그렇게 위로가 될 데가 없어요. 아니, 해도 만드신 분이 이것도 문제를 해결 못할까? 달도 만드신 분이 이것도 해결 못할까? 아니, 날 애굽에서 이끄신 분이, 내가 구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렇게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풀어가시는 그 구속사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구속사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시점 안에서 말씀대로 성취해 가는데, 하물며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가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 자신을 인식하고 그 위치에서 나를 바라봐야 되겠구나. 자유함이 생겨요.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죠. 이 고난으로 교회가 고난을 당합니다. 망합니까, 교회가요? 하나님이 영적 시즌 가운데 어떠한 시즌을 주기 원하고, 이것이 먹구름이 거치면 어떠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어떠한 영적 선진이 올까? 이 해석을 보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유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이런 자연세계 조개를 봐도 그렇고, 아까 바오 교수님처럼 팔이 지금 한짝 잘렸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이, 어떤 분이 아들이 죽었어요. 물론 참 가슴 아픈 고통이 그 당시 싫지만, 일단 하나님은 그 아들이, 동시에 아들이 죽은 가운데 회사에 부도가 딱 난 거예요. 엎친 데 겹친 격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탁 자르고, 아들이 여기 아니, 아들이 죽고, 이거 실한데 제가 아는 지인이에요. 죽었는데 그 아들의 보험금으로 부도를 막았어요. 일단 1차로 섭리 가운데. 그리고 그 아들이 죽고, 그 아들 후에 또 아기가 태어났어요. 감사하게. 제가 그 아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조금 보면은 성격이 좀 못된 건 있었어, 내가 보면 조금.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으면서, 만약에 내가 그때 이 아들 데려가지 않았으면 이 아들은 지옥 갈 수도 있었다.
나는 너희 문제 해결보다 단순히 잘 살고 잘 먹는 것보다 영혼의 구원함을 더 신경 쓰는 분이시거든요. 지금 데려간 것이 오히려 유익일 수 있다는 사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힘들고 그 인고의 과정 가운데 더 단단해지는 경험도 했어요. 합력의 선을 이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모든 상황들이 협력의 선을 이루더라고요. 또 도전을 받고 어떻게 해석할까 된 거에 대해서 설교거리가 나오고 모든 거에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선을 이루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석이라는 거, 감사로서의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감사가 넘치면 문이 열어집니다. 나는요, 믿음의 꽃이 감사라고 봅니다. 정말로 믿음의 열매가 또한 감사라고 봅니다. 우리가 감사 설교는 추수감사절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 설교는 어떤 특별한 절기에 어떻게 감사는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야 되고, 감사는 곧 믿음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이 합력할 선을 일꼴을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오늘 해석의 문제라 그랬고 문제 해결이라 그랬고,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 영혼 구원과 정금 같은 믿음의 근육을 원하는 주님의 요구와 주님의 뜻을 먼저 캐치하시며 주님의 우선순위에 우리의 마음을 두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문제 도피입니다. 문제 도피가 뭐냐면, 우리는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주님은 문제를 견디고 돌파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부딪힙시다.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합시다. 주님 앞에, 주여, 문제가 이러 첫 번째, 두 번째 열거만 하지 말고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이신 능력으로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해서 여러분 만들어질 근육과 또 하나님이 그 약속들, 그 안식들, 그 천국들, 그 상들을 기대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거기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17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구절 안에 제가 말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희를 도피해서 고난을 피해서 데려감이 원함이 아니라 너희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한다.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그 고통을 견디고 능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길 원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다. 단순히 너를 현실 도피하고 그 문제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정면 돌파해서 만들어진 근육과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들을 주길 원한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당했습니까? 돌로 맞고 40에 하나를 감한 태형을 맞고 그러면서 살 소망을 잃어버렸어. 마치 자기가 죽은 사형 선고를 받은 자 같이 되었지만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 야, 해석이 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진짜 해석이 있구나. 하나님 안에 형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석은 주님을 알 때 비로소 바꿔지는 것입니다. 해석은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마음을 소유할 때 비로소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영성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술자리에서 그냥 술만 먹으면서 그냥 문제에 열거하죠. 자, 우리의 그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술 먹으면서 야, 오늘도 안 돼. 야, 큰일 났다. 그냥 말로 몇 마디 위로는 건너보면 술이나 먹어보자. 그냥 될 때도 되겠지 뭐. 그러면서 고통, 불만, 불신 그 안에, 그러니까 저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술자리 그러니까 즐거웠는데, 옛날에는 그런 세상 친구를 만나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이 뭔가 더 위로를 받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생명도 없고 위로도 없더라고요. 그냥 문제만 열거하고 있어요. 문제만 열거하면서 스트레스만 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술만 먹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에 취하라.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 내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술이 안 먹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를 못 만나겠는 거예요. 영이 안 맞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히려 영적 전이가 될 것 같더라고요. 나는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환난을 즐거워하는데 오늘도 이 위기가 내게는 기회가 되고 오늘도 이 문제가 내 기적의 재료가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세요. 성경 말씀에도 주님의 뜻이 나오잖아요.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 욥 전부 믿음의 선진이 이 실존적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전부 다 기록해놨어요.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5절에 읽어만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5절에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다음에 해석을 바꾸자. 뭐하라? 고난을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믿습니까? 자, 거기 3번 해석에다가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제가 설교를 해드렸어요, 방금.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어떠한 영적인 어떠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이 있음을 아는 자들은, 그때와 섭리와 뜻을 아는 자들은 이번처럼 인내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열어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의 눈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무겁고 마음 안에 요동칠지라도, 우리가 무너질 것 같아도 소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당신에게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의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무슨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오늘 이래도 선을 이루실 분, 저래도 선을 이루실 분. 하나님은 선 그 자체시거든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세요. 자, 왜 그래요? 또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어떤 약속을 받는지 봅시다. 자, 7절에 어떤 약속이냐 이게.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안 해결해 줍니까? 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안 해결해 줍니까? 왜 하나님 내 뜻에 맞춰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이제 원망하지 말고, 그래, 내 영혼을 정금같이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내게 인내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내 해석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 훈련시키는구나. 또 이것들이 연달한 후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반복이 될 때 얼마나 내가 그 환난을 잘 이길 수 있고, 이제는 골리앗이 나타나도 얼마나 감사로 반응할 수 있을까.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나중에는 그 인내가 만들어지면 천국에 가서도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중간에 뭐 하지 말라? 따라합니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배도하고, 배교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는 수근수근하고 당을 짓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니요, 더 심한 것은 부자 청년처럼 교회를 예수님 말씀에 상처받아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붙어 있으면 그래도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거기 3번까지 다 했어요. 3번에다가 시편 119편 71편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71절. 자,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 그 뜻 안에 중심으로 들어있는 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제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원리는 이제 다 봤어요. 제가 원리를 좀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예화 한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어떤 예화냐? 따라합니다. 다윗. 두 번째 요셉. 세 번째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면서 이 원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적용해야 돼요. 이제 이것을 적용하고 여러분의 삶에 오늘 적용하실 축복합니다. 자, 1번에 보니까 제가 예언 받으러 오신 분들이나 여러분 상담하면서 굉장히 자주 쓰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붙잡고 있어요. 이 구절이 능력이 되고 이 구절이 내게 힘이 됩니다. 왜 그래요? 자,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거기 형통할지라에다가 선을 이루시는 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다시 말해서 유익이 된다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영원히 형통되고 또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며 형통한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이것은 다윗의 유언의 첫 번째 유언인데요. 우리의 어떠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은 상담을 받으러 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그런 방법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의 역사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형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그럼 하나님의 관계는 뭐예요? 기록된 것을 뭐하라?
지키라에 이게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왜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한다? 나의 계명을 지켜라.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무엇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누구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형통하는 것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디를 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형통하고 싶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싶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바로 방법론이 아니라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서 악한 상황을 선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관계가 유지됐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방법론으로 어떻게 탈출할까?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꿈들을 이룰까? 방법론적으로 택하지 않고 내 방법을 포기하고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충만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은 하나님의 때 가운데 그를 높여주시고 선을 이루시고 뭐예요? 형통한 축복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요셉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두 구절을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거기 빨간색으로 제가 뭘로 적었습니까? 문제에 관한 해석의 문제. 그죠? 이제 우리가 3번 해석이 바뀐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냐. 자, 여러분 요셉 이야기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 간첩입니다. 어릴 때부터 초신자 빼고 요셉 얘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아, 요셉 하나님이 테스트 하잖아요. 구덩이 테스트도 하고 감옥 테스트, 종살이 테스트 다 통과했습니다. 거기서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원망 안 합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의 나의 뜻이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뜻대로 행할 때 약속을 받게 될 것이다.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요셉 오래 참았습니다. 해석이 틀렸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했냐? 나를 구덩이에 판 것을 썩을 놈 죽일 놈이 아니라 나를 구덩이에 집어연 것은 그리고 팔려와서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내가 가만히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해석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그 역사를 계속 요셉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뭐한지라? 형통한지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영적 원리들이요, 요셉의 삶 가운데 정말 잘 녹아내렸어요. 그래서 요셉은 다음 세대들이 들어야 되고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실패와 어려운 상황 위기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보아야 할 본문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구원하라고? 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자, 손 한번 들어봅니다. 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절대 안 될걸요. 여러분, 이 상황에 빠지면 블랙홀 아시죠? 영적 블랙홀이 내게 다가오면 야, 이거 무서워요. 아무리 뭐 말씀과 감정이 싸운다고 하지만 야, 무섭더라고요. 감정이라는 건 정말 무섭더라고요. 화가 났는데 갑자기 딱 화를 멈출 수 있다? 이거 연습인 것 같아요. 이 불같은 성질, 불같은 감정이 올라오는 거 연습해야 돼요. 그 성령 충만함 안에서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감정이 떠오를 때 말씀이 동시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1분 후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왜? 감정이 정리가 돼야 말씀이 떠올라.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있는데 말씀이 맴도는 거예요. 여기를 막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맴돌아 10가지 말씀 이상이 떠올라. 원수를 사랑하라 막 이렇게 떠오르는데 나는 저질러 버리고 싶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싶어. 알지만, 이성은 알지만 그냥 욕하고 싶고 그냥 저주하고 싶고. 그러니까 사람이 연약하니까 나를 정말로 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게 만드는. 근데 우리 인내를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내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요 노출시키세요. 그냥 장가, 여러분 며느리나 사위가 들어올 때 그냥 고스톱 치게 만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받을 때까지 올라오래 이 말이야. 인내 한계를 보게 만들어. 그래서 노출을 시키면 내가 얼마나 이런 사람인지를 깨닫게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내가 나의 한계성을 자각하고 그래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익숙하게 만들면서 말씀이 쉽게 감정의 법을 사로잡아서 말씀이 육체를 지배해서 영적 주도권을 잡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가면 되더라고요. 우리 부족합니다. 저도 모세도 혈기 부렸잖아. 그냥 반석을 2번 쳐버렸잖아. 모세도 안 돼.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인데 음욕이 불뜻 일어나서 바세바를 범해버렸어. 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해야지 목욕하는 여자를 쳐다 나는 바세바도 문제가 있다 생각. 왜 옥상에서 다 벗고 목욕하자 이 말이야. 목욕탕에서 하지. 서로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당해낼 장사가 없어. 우리는 끝까지 사망의 몸을 갖고 가야 될 존재들이에요. 항상 전쟁과 씨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어쨌든 모든 부분 안에서 이런 어떤 감정을 훈련을 하고 이러한 해석으로 우리가 잘 어떻게 보면 해석이 바뀔 수 있도록 훈련하면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보세요. 이 요셉은 해석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고 해석하면 요셉은 이 해석 때문에 총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릅니다. 문제가 관한 해석. 이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따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 때, 하나님의 전체 계획 가운데 나의 뜻을 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룰 그 약속을 기대하며 그 약속 신앙 안에서 내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 위치에 섰을 때 내가 내 문제를, 고난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해석하면 나를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올릴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반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그런 구속의 경륜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해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올 수 있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말씀으로 해석하고 지식과 경험을 갖는 사람은 자기의 지식과 논리로 해석합니다. 어떤 해석이 자유함을 줄까요? 하나님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사람이 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와도 진주가 이제 만들어지겠네. 내 상처에서 요셉처럼 환란이 왔어? 어떻게 하나님이 이 구속 여정 가운데 나를 이끄실까? 어떻게 이 교회 가운데 세를 주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벌써부터. 그러니까 저는요, 문제가 와도 기대가 막 되는 거야. 정말 기대가 된다니까 거짓말 같죠? 표정은 읽어져 있는데. 지금 굉장히 속사람은 즐거워해요. 왜? 내가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그치고, 열매가 그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 나를 어린 노루와처럼 나를 다시 한번 높이고, 나를 험준한 산에서 뛰놀게 하시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니까요. 그래요. 믿습니까? 비록 무엇 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합력하여 모르시니까 모든 것이 선을 이루니까. 요거 원하는 거예요. 요 해석. 해석이 있다는 해석이 믿음이다.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심어지라고. 자, 그러니까 봅시다. 요 해석을 바꾸니까 50장에 또 어떻게 해석하냐? 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버리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믿습니까? 따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분, 악한 상황을 들여 쓰셔서, 다시 말해서 선용하셔서 선을 이루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에겐 유익을 주고 영혼 구원과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에도 형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먼저는 네 영혼이 먼저다 이놈아.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문제 해결이 그 다음이에요. 그거 기억하세요. 믿음은 그냥 죽어가고 있는데 잘 사면,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불행이에요. 하나님 없이 부자 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도 안 하는데 부자 될 때는 조금 의심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는 말을 타고 가다가 전도하다가 왜 오늘은 누가 나에게 벽돌을 안 던지지? 나는 내가 핍박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날마다 그렇게 증거되는 삶을 사는데 오늘은 돌멩이를 나한테 안 던져.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마음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돌멩이 던지지 마세요. 저는 빨리 죽고 싶진 않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해석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 그리고 섭리 안에서 뭘 이뤘습니까? 선을 이뤄갔습니다. 요셉의 믿음은요, 창세기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게 될 거고요. 이것을 정리한 시편 9절이 있어요. 그게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다음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야, 지금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불행하죠. 아니, 불행하잖아요. 감옥에 갇혔으면 너 하나님 믿더니 너 불행하네? 그런데 내가 설사 김원희 목사 감옥에 들어가도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분도 있어요. 모든 상황에 선을 이뤄요. 오히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서를 쓰고 빌립보서 썼고 뭐 썼죠? 에베소 썼나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오히려 상황에 제약을 받지 않고 거기다가 성경을 썼어요. 거기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러잖아. 감옥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가 내 몸에 있어. 근데 오히려 이것이 자고하지 않는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요셉을 봤더니 바로 이러더라 이 말이야. 그게 뭐예요?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어떻게 했다? 요겁니다. 주님은 그를 단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 시점과 요 관점과 요 마음만 보면 우리 삶이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가 행복과 불행의 차이예요. 물이 이만큼 밖에 없네. 더운데 물이 이만큼에 남았어? 해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해석을 바꾸면 열 정탐꾼과 여러분 두 정탐꾼 아시죠? 아니 해석의 차이예요.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능히 정복할 수 있느니라고. 우리는 그 앞에서는 우리는 메뚜기 같아. 아무것도 못해. 불행과 행복, 성공과 실패, 축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 한 끗 차이예요. 뭐예요? 해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해석을 바꾸고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왜 주님이 반복할까요? 감사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감사라고 지금 12번이나 말했습니다. 자, 3번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나라의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마치는데, 자, 3상 8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다가 뭐라 적어놨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왕이 되길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옆에 왕들이 있고 이방 나라가 왕정 시대가 열어지고 그러니까 부국 강병을 이루고 굉장히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굉장히 민심도 동요되는 것 같고, 근데 그래서 사울 왕을 요구하고 사무엘 요구를 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기 원해요. 허락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야. 근데 우리는 그래서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안에 인내할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 그런데 그 뜻은 성경 말씀,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완전한 뜻은 몰라요. 나를 향한 완전한 뜻만 한다면 실패는 없죠. 그런데 그 뜻을 알기가 그렇게 힘들어. 그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러니까 물론 인내를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읽을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또 인내하고 사랑함으로 강권해서 나아가는 건 있지만, 정말 완전하신 뜻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완전한 나의 인생 가운데 계획을 한다면, 명확관하하게 이 교회가 몇 월 며칠 어떻게 되고 안다면 뭐가 두려워요? 우리가 확실하게 어둠이 걷히면 해가 분명히 그 안에 그 감춰 있다는 걸 확신을 갖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여전히 믿음을 발휘하겠지만 그러지가 않아요. 그 몇 월 며칠도 모르겠고 그때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완전하고 온전한 뜻에 항상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다는 사실은 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건 위로가 돼.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바라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한번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 분별하라 그랬어, 우리한테. 그리고 너희는 때를 아끼고 세월을 아끼는데 이 세상 사람들처럼 뭐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뭐하라? 하나님의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 이해하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이 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항상 그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 허락하신 뜻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10 정탐꾼 사건 가운데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또 우리가 이게 정탐을 했어요. 우리가 살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그 정탐을 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믿음으로 취하여 올라가기를 원했어요. 전쟁하기를 원했어. 그렇게 믿음 없이 행동하지 않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신명기 보면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안에 그것을 허락을 했어요. 발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기뻐한 뜻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지 않기를 원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 것처럼 보여요. 마찬가지야. 왕도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알기에 허락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너무 원하기 때문에 허락을 하십니다. 예언을 받으러 오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놓고 확답을 받으러 온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환상이 보이고 원하는 대로 꿈을 꾸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지라도 그 길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은 돌아가게 할지라도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선택해도 염려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과 인내 안에서 주님의 최고의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 계속 들어갈 때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도 또 다른 길을 내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신자 남편을 얻었어요. 그러면 불신자 남편을 얻었기 때문에 다 지옥 가야 되겠네? 왜? 하나님 허락하신 뜻이 아니잖아. 그런데도 불신자 남편을 목회자로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걱정입니까? 감사입니까? 그의 뜻대로 행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해석하는 자, 그리고 인내함으로 정말 주님의 뜻을 날마다 추구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고난을 통해 유를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임을 또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우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모든 상황에 감사할 뿐인 거예요. 모든 상황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눈을 열고 반응할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특히 다윗이라는 그런 믿음의 용사를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러한 엄청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구속사가 진행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정 시대를 통해서 이 다윗 왕이 세워졌고 다윗왕을 통해서 누가 나왔냐?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통적인 주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물론 다른 말씀을 생각을 했다가 하나님이 이 구절을 갑자기 솔직히 말해서 TV를 보는데 갑자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생각나냐면 우리가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이 왔었어요. 그죠? 태풍이 왔었잖아요. 근데 물론 지금은 지나가고 또 뭐 일부는 남부 지역에는 내일까지 비가 온다고 하는데 원래는 이례적으로는 이렇게 동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소망이 없을 때 제 마음속에 태풍을 향해 선포하라는 마음을 줬고 셀지안과 같이 셀방에 나누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일단은. 그리고 우리가 어제는 한 2-3시간이지만 짧게 하나님 맛을 보여준 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사모님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 태풍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자는 딱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아니, 그 글을 올렸잖아요, 셀방에. 근데 거기서 딱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딱 그 말씀을 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그거였고, 그러면서 분명히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해석을 바꾸고 그 해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들이 있다는 사인을 주셨고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해석이고요, 믿음이 인내입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절망 가운데 술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결국 말씀이 응한 때가 되고 말씀의 때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듯 그 카이로스 때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아니요, 오늘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이루어질 사람이 있답니다. 항상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오늘 이루어질 거라 말하면서 오늘 최고의 믿음으로 오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길 축복합니다.